제가 말리포교회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는 적이 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실천한 분들은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실천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도 평생을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교회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천하시면서 교회의 살림이 점점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받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은요 유산만 물려받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는 안타깝게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려받고 싶은 유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욕심은 죄를 가져오고 죄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과 의사가 보는 가운데 한 젊은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신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뒷바라지 주셔가지고 저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내노라고 하는 주소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심겹게 다시 말을 이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왜 나에게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은요 몸부림을 한번 치더니요 눈을 감게 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좋은 대학 보내느라고 자식에게는요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한없이 통곡을 하며 후회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왔느냐? 너만 구원받고 네 자식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왜 몰랐느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렵니까? 혹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오직 세상 것만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블랙우드 교수는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 부모들이 주일 성수 잘하는 모습, 예배 잘 드리는 모습,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모습, 어른들을 존경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 모습들 자녀들에게 매우 좋은 유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라.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찬인데도 죽도록 돈만 사랑하셔서
우리 엄마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분이 우리 엄마야.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유산을 저는요, 이런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신앙을 성숙시키고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라, 예수 잘 믿어라 약속할 수 있겠니?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한국인의 교육률은요, 세계 최고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 가운데 한국인의 교육률이요,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고급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행복하다거나 저절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제도와 시설, 프로그램 등이 좋은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구속되어져 있는 가운데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구속당해 있습니다.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너만 생각하게 되면 기쁘다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고침과 고난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부자 아버지가요, 6남매를 남겨두고요, 세상을 떠났어요. 주변에서 걱정하던 대로 자식들이 이제 칼부림을 벌여가면서요, 재산 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마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싸움을 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넷째는요, 나는 건축 기술이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이 기술로 나는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 형님들이 누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상속 싸움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은 오남매가 재산 싸움을 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아주 박터지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 동안의 재산은요, 재판 비용으로 다 따라갔고 남은 것은요, 고소 고발을 하면서 형제간의 깊은 상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유산 상속 싸움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배운 기술로 착실하게 살아가더니 넷째 말이 지금도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청결한 믿음이며 깨끗한 믿음이며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언행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였던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수그리 해서도 안 돼요. 둘째로 그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아무거나 물려주지 않잖아요. 쓰다만 빗자루나 아니면 걸레쭈가리나 쓰레기 같은 거 물려주지 않아요. 쓸모없는 가재등이나 폐차에 가까운 자동차 등을 여러분 물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이 나가고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는요, 천하보다 귀한 이 믿음을요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철통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바울은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했으며 또한 청년이 나이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깨끗한 신앙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헬라 사람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아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혼혈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민족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약심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역사를 남길 수 있게 되었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에서 내 신앙이 잘 자랐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목회자로 훈련을 시킨 바울은요, 디모데의 믿음이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의무여야만 합니다. 할머니가 그 딸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주고, 어머니는 또한 그 딸, 그 아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 잘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살아있는 신앙 교육과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가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천사가요, 하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오는 중에 가장 아름답다던 그 꽃은 그만 시들어 버렸고, 또한 그 어린아이는요, 오는 도중에 어른이 되어버렸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가 가져온 가장 귀한 것,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해요. 아이들은요, 모방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른을 보면서요, 자기 꿈을 키우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그렇게 경험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이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히.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셔라고 아주 자랑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야,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서재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모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집을 여러분 바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집에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요, 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고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힘이 있어 보이고 무슨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저 우상들, 우리 저거 한번 섬겨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애굽 사람들은 태양, 짐승과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은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은요,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요, 주상과 목상입니다.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깎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숭배하고 절을 하고 복을 비는 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이 신은요 모두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모든 신들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결단이에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분이 있다면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가지고요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요 링컨이 10살도 된 해에 퉁투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죽기 전에 어머니는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많이 낡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값진 보배란다. 나는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예 하고 약속을 해요. 링컨은요 어린아이였지만은요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링컨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들에게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려서 그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날마다 나를 끌어안고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쉬지 않았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은요 유산으로 땅이나 아파트나 통장을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오직 신앙은 유산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흑인들을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흑인들은 자유롭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흑인들도 재산을 갖게 됩니다. 흑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 지은 소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성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건물은요 학교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 대학이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인 예일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미국은요 화폐를 발행해가면서 돈을 발행해가면서 그 돈 위에다가 새긴 글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의 효용성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만 합니다. 미국은요 건국한 지 250년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나라지만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취임식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그들은 맹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보다도요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가난한 나라도 섬기고 선교비도 좀 많이 보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이 기름진 복을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많아지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걸핏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고 점을 치고 이런 습관을 물려주었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질인 습관,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모범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